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배 생활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결단이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고 또 할 것도 많고 또 쉬기도 해야 되고 예배가 우선이 안 되면, 예배가 결단이 안 되면 그냥 시간 따라 약속 따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예배를 결단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특이한 상황 시절을 보내고 있어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임시방편으로 유튜브 라이브 영상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거의 잠식이 될 이때 우리가 마스크도 끼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결단하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여호와는, 아이고 언제적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여호와는 제가 강시니까 강하시다.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습니다. 과연 히스기야는 강하신 여호와 이름값을 하며 살았어요. 자신은 연약하고 자신은 부족했지만 강하신 여호와를 꽉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품어주시고 강한 손과 품팔로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신앙의 결단을 했던 사람입니다. 거룩히 살기로 결단을 해요. 거룩한 삶을 살기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우상을 접수고 산당을 제거하고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중단되었던 여호와의 예배를 시작하는 이 거룩한 삶을 결단했더니, 그랬더니 그 위기의 순간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그가 죽고 약해진 게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결단했더니 오히려 더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시고 적국 강대국들이 넘보지 못하게 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평상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앙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더 착하고 예수 믿어서 더 정직하고 예수 믿어서 더 친근감 있는 그런 거룩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결단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질병과 아픔 가운데서도 기도를 결단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 18만 5천이 포위했을 그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의 조서를 펼쳐놓고 성전 앞에 나아가 기도한 거죠. 본인의 몸에 병이 걸려 이제 죽음이 선포되었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온 내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된 삶을 살아와야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이게 통하는데 개차반처럼 살다가 아프고 막 병들어서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물론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삶이 있을 때 기도의 응답의 삶도 이어지는 겁니다. 아멘. 거룩하고 구별된 삶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또 기도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18만 5천을 그 밤에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그 꺼져가는 생명을 다시금 일으키셔서 15년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겸손의 결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보물창고를 열어보고 모두 다 열어서 자랑하다가 결국 그의 후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예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끝까지 겸손해야겠구나. 목이 이렇게 뻣뻣해지면 죽습니다.
겸손히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 보고 인사를 막 잘하면 인사만 잘해도 어르신들은 야, 잘 키웠네. 그렇죠? 고개를 숙이고 겸손히 인사만 잘해도 부모님도 칭찬받고 나도 칭찬받아요. 알든 모르든 교회 안에서는 항상 겸손히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고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먼저 인사하고 이런 겸손을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렇게 신앙은 결단이라고 했어요. 신앙생활 결단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겠다고, 기도하며 살아가겠다고, 겸손히 살겠다고 이런 신앙의 결단을 통해 히스기야는 강하신 여호와를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오늘은 여호사밧 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유다에 3명의 아주 선한 왕이 있다고 했습니다. 3명의 20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다윗, 솔로몬, 사울 빼고도 왕국이 분열되면서 남유다에 20명의 왕,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20명의 수많은 왕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섬겼던 왕을 3명을 뽑으라면 히스기야, 오늘 말씀에 있는 여호사밧, 또 한 사람은 다음 주에 볼 요시야입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4번째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13번째 왕이었나? 그러고요. 오늘 여호사밧은 북유다의 4번째 왕이었고, 여호사밧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정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공의롭습니다. 여호와는 심판자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적 배경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에 가장 악한 왕이 있어요. 19명의 북쪽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하면 누구인지 생각이 나십니까? 엘리야 시대. 누구?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은 이세벨을 아내로 두고 있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여호사밧의 시대가 바로 아합 왕의 정치 마지막쯤, 그리고 여호사밧이 남쪽 유다의 왕이고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의 이미 왕이 되어 거의 이제 꺼져가는 등불이고, 여호사밧은 이제 막 피어오르는 등불이고, 이 아합 왕이 죽고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여호사밧이 이 두 시대를 남유다에 통치하고 있는 시대에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력한 나라는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여전히 위기가 있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4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은 우상 숭배하고 이세벨을 아내로 취하고 아주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근데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와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주변 상황은 하나님을 배격하고 우상을 섬기지만 여호사밧은 그 주변 상황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고 믿음을 따라가고 생명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믿음을 이겨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상황을 지배하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코로나로 전염병으로 힘들어도 믿음으로 이 상황을 정복하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우상 숭배가 강한데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다 버리고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깨닫게 했습니다. 여호사밧 당신만 말씀을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나라의 백성들에게도 좋은 선생님들, 말씀의 스승들을 모셔놓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현 시대인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려면 좋은 스승, 좋은 선생님들을 모셔놓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함이 없을 때 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도 어린아이들 코로나로 잘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긴급 비상 연락망을 오늘 12시에 모이라. 그래서 오늘 깜짝 어린이날 선물도 주려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교육이 없으면 나라가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그걸 알고 말씀을 부지런히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까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까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지고 그 나라가 여호사밧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견고하고 강성해졌던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증거되어서 저들 또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 전하는 위대한 역사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이 부흥하다가 그 차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이질 못해서 제 마음이 막 조곤조곤해요. 한 영혼이 막 눈에 아른아른거리고 저 멈춰진 스티커가 그냥 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 아이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모으고 정말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했는데 이 코로나로 이 아이들을 놓치진 않을까 막 노심초사하고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언제쯤 개학하나 몇 명이나 다나 했더니 부곡초등학교 인원이 쉬워요. 888. 부곡초등학교 전체 인원이 학생들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888명이더라고. 외우기도 참 좋더라고.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저 부곡초등학교에 11조의 인원을 먼저 주옵소서. 아멘 좀 해보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부곡초등학교에 11조 88명, 90명이 먼저 모이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더 많은 다음 세대들이 꿈을 꾸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가치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과 주역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오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막 절로 나와요. 부활절에 저는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묵상하면서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열방을 물리쳐 주겠다고, 우리의 열방, 우리의 대적, 영적인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자에게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 영육간의 땅의 경계를 넓혀주겠다 약속하시고, 아무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받으면서 부활절 달걀을 주변에 돌리다가 부동산에 들어가서 이 달걀을 전해주는데 부동산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요 앞에 건물이 하나 나왔어요. 초등학교 앞에 건물이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 줘요? 몇 평이나 돼요? 75평이래요. OK 부동산 그 건물이 부부가 이제 오래 살다가 시골로 가려고 건물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1층에 새가 새 들어있고 부동산 하나, 샤시 가게 하나 있고 원룸 하나 있고 2층에 3룸 2개가 있고 3층에 주인 세대하고 언룸이 하나 더 있어서 총 5가구가 살고 2명의 세입자가 있는데 거기서 191만 원 정도의 세가 나오고 있고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당장 그 건물을 사야겠다라는 마음도 들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계속 있어서는 부흥하는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정말 성도들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좋고 인물도 좋고 다 좋은데 지역적 영향도, 생명 살리고 세우는 데 있어서 지역적 영향도 무시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쪽 한 부분에, 저 큰 도로 한 부분에 지역적 거점을 하나 삼고 그 거점을 통해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도 감당할 때 우리가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전도도 해야 되고 주보도 주고 또 전도도 주고 면봉도 주고 해야 되지만 사람은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자리에
하나의 거점을 마련하고 그 거점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 하루학교 앞이면 영혼들에게 마음껏 전도하고 강고도 홍보도 하고 해서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꿈을 꿈으로 품고 비전을 품고 산다면, 이런 꿈을 꾸면서 하나님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종에게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2년 됐습니다. 이제 교회 부임한 지 2년을 넘어서고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 자리에서 3년을 죽자 살자 해봅시다. 정말 죽자 살자 하는 거 맞아요 우리? 아무튼 열심히 3년 1년 정도 남았는데, 그러나 지금부터 전 준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도 늘 말하기를, 장로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어린아이들 열심히 전도하고 이 자리에서 슈브를 보려고 힘쓰고 했었지만 정 가능성 없으면 권 장로님이 목사님 딴 데도 3년 해보고 자리가 나면 가봅시다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좀 더 우리가 부흥하고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세울 수 있다면 이 자리보다 좋은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더하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자리를 옮기지 않고 최대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슈브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거점을 하나 정도 마련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더 교회를 성전을 짓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점을 하나 확보해서 어린아이들의 생명과 이 도로 부곡동의 중앙통로를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점이 필요해요. 당장 건물을 구입하고 사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을 꾸고 도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는, 보세요, 청근인 권사님이 구정 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아드님에게 제가 올 초에 전화하면서 무슨 일 생기면 꼭 좀 연락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했는데, 구정 때 돌아가셔서 장례식도 치르지 않고 가족끼리 모여서 그냥 화장하고 그 유골함을 당신 사무실에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제가 잘 돌보지 못했구나 하면서 굉장히 이번 한 주간 자책하며 한 주간 회개하며 보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는 이 땅에 왔다 가는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운 분들이 더 많은 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현실을 우리가 이겨내고 이 현실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이런 꿈을 꾸고 먼저 기도로 먼저 베이스를 깔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절히 원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어떤 명예, 아름다운 교회라는 어떤 이름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지경이 넓혀져야겠습니다. 우리의 욕심,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강 목사 목에 힘 들어가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전략도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다고 말했잖아요. 세상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전략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갖고 있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세상이 흐르는 흐름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롭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략을 세우고 먼저 기도를 시작합시다. 먼저 기도를 시작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경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과한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사명을 품고 어린아이들을 품고 888명의 부곡초등학교 어린 학생 등 우리의 다음 세대, 물론 그들이 우리 교회 나온다고 우리 교회에서 잘 자라고 우리 교회까지 끝까지 가는 건 아닐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 하나, 그들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가 있으면 그들이 이곳이 아니라 딴 곳에 어디를 가더라도 그들은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증거자와 사명자가 될 것입니다. 저 임실에 산골짜기에 살던 촌뜨기 저에게도 옆 동네 예수에 미친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셔서 우리 삼남매 데리고 교회 처음 발길을 내딛어서 국수도 못 먹고 창피해서 이렇게 있던 어린 한 아이, 그 교회에 대한 추억, 교회에
뭐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하나도 생각나지 않지만 그 교회에 갔다는 그 기억 하나가 제 인생을 붙잡아서 결국 목사가 되게 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교회에 대한 사랑과 능력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 어린이 주일에 걸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먼저 거룩한 꿈을 꿉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 지경을 넓혀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구하는 것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믿음으로 받고 그 일을 위해서 생명 살리고 세우는 일에 힘써 주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당장 우리 교회가 붙잡아도 큰 위기는 없을 것 같아요. 계산을 싹싹싹싹 해보니까. 그지만 더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당회 또 논의도 필요하고, 꼭 그 건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회가 온다면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을 때 잡을 수 있는 거지, 막연하게 있다가는 아무것도 못해요. 기도로 준비하다가 우리 당회 장로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예전부터 많이 나누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유심히 보고, 여러분, 세상 세월 흐름 따라가는 것 아니라 여호와를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이 주신 꿈을 꾸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은 이처럼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데, 신앙을 교육하는데 힘을 쓰고 애를 썼습니다. 그는 강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우리도 형통한 삶을 살고 견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형통하고 견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나 다 이 땅 사는 동안 견고하고 건강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죠?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어떻게 여호사밧은 그 위기의 나라 가운데도 견고하고 형통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겁니다. 견고하고 형통한 것, 이거 여호와를 신뢰하는 겁니다. 지금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까지 제3국이 힘을 합쳐서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3대 1로 지금 싸우는 거예요. 다급한 여호사밧이 이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하며 떨며 무엇합니까? 아이고, 적군이 쳐들어왔네. 긴급 참모회의를 하고 적군을 군대를 소집하고 무기를 정비하고 싸우러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장 먼저 군대를 정비하고 참모회의를 한 게 아니라 성전에 나아가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더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3배 많은 적들이 쳐들어와서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이 순간에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신뢰하니까 성전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키즈라면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요. 알맹이는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인생의 키질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고 갑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는 질병이라는 키질이 있을 때 쭉정이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밖으로 삐져나가요. 알맹이는 더 하나님께로, 더 주님께로, 더 여호와께로 다가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쭉정입니까? 알맹이입니까? 알맹이 되어서 인생의 바람이 불고 기질이 오더라도 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변함없이 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알맹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낯을 여호와로 향합니다. 본인만 여호와를 향하지 않아요. 9절과 13절과 18절에 보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와 너희의 아내와 너희의 자녀와 너희의 어린아이까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의 운명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개인의 운명과 가정의 운명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그 누가 와도 부실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놓으시면 아무리 강력한 나라와 민족과 개인일지라도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해집니다. 그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신뢰할 때 망하는 게 아니라 형통합니다. 어떤 교회는 제자훈련 한다고 대변을 먹이는 교회가 있다던데 그건 참 제자가 아니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게 이게 제자죠. 견고히 서고 형통한 삶을 살려고 바둥바둥 애쓰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견고함과 형통함으로 살려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견고하고 형통한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견고하고 형통한 삶을 살려면 두 번째,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이미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너희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말씀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온 백성이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사실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했다고 말씀에 나오는데 사람이 겁나면 더 크게 소리를 지르더라고.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겁나고 두려우면 강아지도 겁날 때 큰 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예? 방어 기제. 누군가의 공격 앞에 이렇게 하는 건 방어 기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삼국이 연합해서 죽이려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는 성가대 찬양하는 무리를 가장 앞에 두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적진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찬양하는 무리에게 무기가 들려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생명이 오가는 현장으로 군대보다 앞서서 노래하는 무리가 앞장서서 적진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이거 무슨 인해전술도 아니고 총바지도 아니고 몸빵하려고 지금 성가 찬양하는 무리가 가장 앞에 서서 레위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먼저 행진하는 거예요. 칼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올 수도 있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무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적진 속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그 자리로 가봅시다. 지그시 눈을 감고 주무시지 마시고 지그시 눈을 감고 여호사밧과 그의 무리 찬양하는 성가대 무리가 되어서 우리가 레위 사람 되어서 군대는 저 뒤에 오고 백성들은 저 뒤에 오는데 가장 앞장선 무리가 되어서 무기는 없습니다. 비파와 수금을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나팔을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적진 속으로 가장 선봉에 서서 어떤 무기가 날라올지, 화살이 날라올지, 칼이 날라올지 알지 못하는데 그곳을 향하여 지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겁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면서 저 적진 속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걸음이 빨랐을지 느렸을지, 뒤로 밀렸을지, 뒤에서 밀어서 앞으로 밀려서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생사가 오가는 그 연장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무리가 되어서 그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적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무리,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찬양의 소리가 이런 찬양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가대, 성가대 소리를 못 들어갖고 요즘 노래가 노래로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 성가대가 곧 코로나가 잠식되고 곧 나와서 찬양할 때 바로 이 성가대 찬양이 영적인 그 주변의 권세를 확 휘어잡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생명을 걸고 적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의 결단과 그들의 온 마음을 담은 노래와 찬양, 찬양의 제목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감사가 나올까요? 죽음의 적진을 향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의 인자하심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자하심을 미리사, 하나님 베푸실 은혜를 미리사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찬양하는 종들 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미리사, 잘 보이지 않고 희미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것을 믿기에 그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종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갔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때의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사람들을 멸하신 줄 아직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복병은 그들이 그런 결단과 찬양, 노래를 시작할 바로 그 시간에 이미 복병은 일해서 역사하고 저들을 멸하고 저들을 파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지만, 나는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과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하실 일을 믿고 그 노래와 찬송을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저쪽 편에서 북병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파하시고 승리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견고하고 형통한 삶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그분이 하실 일이 선하고 옳음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견고하고 형통한 삶을 원한다면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십시오. 여호와의 복병이 싸웠기에 정말 칼 하나, 화살 하나 써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100% 승리를 거뒀습니다. 100%. 야, 이거 100% 싸움에서 하나도 손실 없이 100% 이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갈 때는 힘들고 어렵고 결단과 각오와 굳은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가보니까 다 죽고 다 도망가고 얼마나 전리품이 많았든지 3일 동안 밤낮으로 전리품을 거둬들였대요. 여러분, 큰
싸움에는 전리품도 많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이기면 전리품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임하고 기간이 길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이겨내면 반드시 그 고난과 그 역경을 통해 얻어지는 열매가, 전리품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난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난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기기만 하면 전리품이 쌓여있는 줄 믿습니다. 이겨내십시오. 견뎌내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을 바라보십시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3일 동안 전리품을 모아가지고 다시 유다로 돌아오면서 여호사밧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에서 멈춰서서 그곳에서 다시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습니다. 브라가 골짜기, 뜻은 송축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승리의 골짜기. 그 골짜기 이름을 그렇게 정했어요. 후대의 사람들이 그 골짜기를 바라볼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여기가 브라가 골짜기라고, 송축의 골짜기라고, 왜 송축하고 왜 찬양하지?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키셨대.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가 하나님을 결단하고 신뢰하고 찬양하며 나아갔더니 여호와께서 복병을 일으켜서 100% 승리를 거둔 장소, 브라가 골짜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브라가 골짜기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브라가 골짜기는 그냥 단번에 만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승리를 통해서 그 고난과 역경과 생명과 결단이 있은 후에 얻어진 송축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가 그들에게 놓여졌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팁이 있는데, 그들은 전리품에 눈을 둔 게 아니라 전리품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했다라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해서 응답해 주셨다면 응답한 그것만 보지 말고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이야, 전리품이 3일이나 얻었어, 이것 가지고서 내 처자식, 내 나라를 살리고 마을을 살려야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전리품이 아니라 전리품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대지의 찬양과 세 번째 대지의 즐거움, 즐거우니까 찬양이 또 나오잖아요. 똑같은 찬양인데 약간 달라요. 두 번째는 아직 하나님이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 행하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즐거워하는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를 잊지 않고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가길 소망합니다. 늘 하실 일만 기대해, 그것도 아니고 늘 한 일만, 이미 하신 일만 감사해, 그것도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잘 절충되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개인을 향하여 꿈꾸시고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시기 바라고, 이미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그 부분, 이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이 두 가지 감사가 균형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될 때 정말 견고하고 형통한 삶을 살 것입니다. 견고하고 형통한 삶을 원한다면 우리 한번 앞에 읽어볼까요? 견고하고, 시작. 견고하고 형통한 삶을 원한다면 첫째,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둘째,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셋째, 여호와를 즐거워하십시오. 여호사밧처럼 견고하고 형통한 한 분 한 분, 한 주간, 오늘과 내일, 올 한 해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을 통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이미 그분이 하신 일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고히 서고 형통한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온 교우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견고하고 형통한 삶 살게 하옵소서.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